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한번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더들을 세울 때 여러 사람을 세워서 서로 리더들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게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양성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직계적인 어떤 그 라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그렇게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 교회에서 서로 합심하고 어떤 다양성 가운데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모세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그 바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삶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의 위대한 삶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스위치하는 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스위치를 하셨나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좀 오늘 메인 주제하고는 좀 멀어진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좀 경험했던 어떤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금요 심리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께도 몇 번 나누었던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육전도사가 아닌 아마 그냥 집사 신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집사 신분이었는데 이 집사 신분일 때 그때 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이 말 소리가 이게 입 밖에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배에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해 뭐라고 저보고 막 짜증나는 소리로 막 이렇게 몇 번씩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그만큼 배심도 없고 힘도 없고 살아가는 자신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 지금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신 적이 있는데 이승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40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40일 동안 하는데 저를 차장대로 세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저 차장대 세운 거예요. 우리 여기 예은 선생이 있지만 예은이하고 완전히 갓난아기 때입니다. 그런 갓난아기 안고 새벽에 한 25분 이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새벽에 25분 걸려서 이 교회로 올라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차장대도 또 바로 설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때 보통 이제 한 5시 새벽 기도회인데 일찍 와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롭게 한 40일 동안 다 찬양대를 마치고 나니까요. 여러분 40일 전에 제가 집사일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입니다. 집사일 때 사람이 거의 피골이 상접하고 공차러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예배 후에 공차러 갑니다. 공차러 가면 공이 차면요 공이 휘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요.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을 아무나 막 차는 것 같잖아요. 발로 막 차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틀립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이 앞으로 나갑니다. 공을 툭 차면 이렇게 공이 툭 맞아가지고 툭 떨어져요.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축구하다가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요. 다른 집사님들이. 왜요? 다리 부러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구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보고 이 다리가 뭐 이렇게 진짜 나무젓가락 2개가 막 하는 것 같고 그걸 공이 잘못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질까봐 그렇게 걱정할 정도였고 하여튼 사정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공을 찼는데 공이 쭉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헬스클럽 다닌 게 아니에요. 영양보조제를 마시고 비타민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갑자기 40일 지나고 나니까 살이 붙은 거예요. 근육이 붙은 거예요. 다리에 종아리하고 이런 데 근육이 다 붙은 거예요. 공을 차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보고. 어떻게 기적이다고 막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저만 지금 상태 상태만 보니까 그게 뭐 별수냐 생각하지만 그때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저도 오래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목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튼튼하게 그 과정을 이렇게 겪어왔다는 거예요. 주변에 부모님도 걱정하죠, 형제들도 걱정하죠, 교우들도 걱정하죠. 그 걱정 덩어리였는데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일 만에 사람이 특별한 어떤 뭐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PT가 붙어서 제 체력 관리를 해준 것도 아닌데, 40일 동안 어떻게 새벽 기도만 다녔는데 사람이 좋아졌겠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젊었고, 지금하고 좀 틀립니다. 사는데 자신이 생긴 거예요.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한 번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남성교회 교우들이 이제 또 운동장에 운동하러 간 거예요. 축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그 학교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운동하러 갔는데 공을 막 찼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축구화를 신고 이제 조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제 축구를 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삶에 의욕이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집사이긴 하지만 이제 신학교로 곧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바로 낫게 이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진짜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하나님 보내신 종의 사명이에요. 그냥 교회 치리하고 교회 운영하는 거 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주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참 이게 참 고민이 걱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종들을 대단히 여겨요.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대단히 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저도 제 입장으로 봐서도 진짜 실력 하나님의 종이 있는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더 많습니다. 회당에 보십시오. 회당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랍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종들이고 하나님 쓰시는 종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를 들여 쓰시겠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그런 확신을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히 내가 말 외에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생각을 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운동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딱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운동장 저 끝 그리고 또 저 끝에서 갑자기 회리바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회리바람 아시죠? 돌풍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도는 회오리바람 있잖아요. 그 회오리바람이 이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도는 거예요. 돌더니만 이 두 개가 갑자기 운동장 중앙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모여가지고 딱 충돌되지는 않고 두 개가 딱 모이더니 갑자기 이 두 개가 저에게 와서 직진들을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었던 저는 저거 왜 저러지? 저기 왜 바람이 나한테 오지? 막 걱정도 되고 저기 막 먼지들이 막 운동장 먼지들이 막 쌓여가지고 나한테 막 덮어 씌울 생각도 하고 막 걱정이 됐어요. 저 바람들이 왜 저러지? 이러고 막 있었습니다. 그 바람 둘이 막 와서 저를 싹 쫓아가면서 이렇게 저를 중간에 두고요. 싹 지나갔습니다. 저는 먼지로 막 뒤집어 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먼지가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말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바람이 말하는 걸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람이 저는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나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내 앞에는 이성희 목사가 있잖아. 이성희 목사님이 바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까지 지도해주고 유학 갈 때도 후원해주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저는요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부목사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과 엘리가 있을 때도 사무엘이요 언제부터 그 사람의 두각을 나타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엘리가 죽은 후부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질서가 명확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됐던 너가 됐던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위계 질서를 잘 지키고 함께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교리로도 이길 수 없고 또 사람 교리나 어떤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저도 얼굴이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무리 목사님이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도 정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으면 아까 제가 주님께 질문했던 대로 주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 잡귀들 표현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벌레들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는 질병들 이런 것들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또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안수하면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을 사역적으로 살려내지는 못하였지만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사람 주님 데려가세요 이러면 언제 데려갈까? 지금 데려갈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내일 이렇게 식구들이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럼 그 내일 아침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사람이 넘어갈 때 되면은 제가 그 장례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데려가세요. 딱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이 지금 수림이 깔딱깔딱 넘어가다가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또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제가 표현은 좀 이렇게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건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제 어떤 그런 어떤 은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이제 사역적으로 여호수아에게는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위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앞에 지도자들에게서 후의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도 여러분 제 앞에 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두 분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희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최영태 목사님입니다. 최영태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십니까? 어제 은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투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중요한 얘기를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압박이 옵니다. 주님, 이제 제 앞에서 그래도 뭔가 필요하면 급하면 전화라도 할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다 은퇴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하고 매달려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가 한 2년 가까이 이 충성교회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인적인 지원도 받았고 물질적인 지원도 받았고 여러 면에서 안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 전도용품 같은 거 우리 교회에다가 특별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충성교회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 우리끼리 막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가져와서 막 썼습니다. 필요하면은 사람들도 좀 불러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2년 정도의 시절이 지나고 새로운 길들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포도주를 맡은 관원하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시간도 그렇고 뭔가 한계를 받을 시간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직자도 세우고 이제 지금 발전하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여호수아의 손에 쓰임 받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의 품을 떠나 가지고 이 사무엘이 쓰임 받는 것처럼 혹은 또 요셉이 어느 날 지금까지 수인이고 감옥에서 들어있는 노예로 있다가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멘 했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특별히 대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충성교회는 거의 30년, 29년이죠. 29년 세월 동안 교회에서 대구 지역에서 개척해서 저만큼 큰 교회는 충성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100수십 년 된 그런 교회고 그렇게 좀 크다가도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교회가 크다가 관뒀지만 충성교회는 저렇게 크게 되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시대마다 시대에 그분을 쓰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로 조금 적게 출발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아주 크게 주님께서 쓰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제 야망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목사의 욕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바톤을 넘겨주시고 또 그 촛대를 주님께서 주실 때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그걸 욕심낸다고 누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옥포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옥포 지역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 옥포 지역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대구와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선교의 현장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또 어떤 환상 같은 걸 통해서 제게 또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함께 2년 동안 이제 세워야 될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좀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세 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의 어떤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을 살았고요. 또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도 살았습니다. 이 모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여러분 삶을 세 구분으로 한다면 첫 번째 40년 동안은요 애굽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때는 바로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좋은 교육은 다 받고 살았죠. 그 다음에 또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광야에서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양치기를 한 거죠. 40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광야 생활 또 40년 그렇게 모세가 하도록 그렇게 40년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수아는 이 시간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아마 애굽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바로 이 최종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세 군데를 살았습니다. 애굽도 살고 광야도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요수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요수아의 삶 중에 또 이렇게 어떤 수많은 모세의 이적과 그런 것들을 지켜보았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속이었습니다. 비속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이요.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군대로 일으켜서 사용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요수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정례된 어떤 그런 정식적인 그런 정규군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야 요수아 안 되겠다. 니 빨리 가서 네가 사람들 데리고 나가. 이래가지고 그냥 그냥 있는 막대기 대강 챙겨가지고 나간 거 그게 요수아 군대예요. 그리고 요수아 군대 장관이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어차피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냥 비속이었어요. 그냥 비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권력의 체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권력의 어떤 이 쟁투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이제 비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수아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수아 1장 1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분명히 여호수아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수종자라고 이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비서 역할, 비서라고 얘기하면 또 뭐 좋은 말이고 그냥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종이 다 그런 거 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종인데 그런 종이 뭔가 권력 구도에서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는 사실 힘들겠죠.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너는 이제 모세의 후계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됐다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권력의 어떤 것을 참맛을 보는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앞에 나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앞에 나서면은 맡겨주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의 그 위대한 사역을 요수아가 받으면 요수아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뭘 해버리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힘든 거예요. 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수아 1장 7절입니다. 요수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말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요수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의 지시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군대의 어떤 장관으로서 뭔가 체계를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뭘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러면 옳거니 내가 무슨 권력을 잡았다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자기도 자신을 잘 알거든요.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찌로 시키는지 모르지만 나는 자신이 없는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 1장 7절 말씀 전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야, 좀 힘 좀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는데 극히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난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극히 담대하라. 뭔가 오버 액션이 나오더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널 밀어주는데 너 좀 뭐 오버, 남들이 보기에는 네 생각에는 좀 오버할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해라. 용감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번의 말씀과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제단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건너기 시작할 때 그 용기를 냈습니다. 아,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온갖 이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전투 여호수아 군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호수아도 겁나는 겁니다. 겁나고 막 떨리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사람은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겠죠. 하나님으로부터 3번이나 야 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군대라고 군대에 어떤 뭐 정쟁을 해본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기보다는 모세란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 말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런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찾아오셔서 그를 독려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겨우 힘을 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거니까 준비 좀 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문벌 좋은 자도, 우리가 학벌이라고 그러죠. 학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이것도 안 좋고, 그것도 별로 안 좋고, 사회에서 뭐 특별히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 보니까 천하고 별로 뭐, 나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제가 좀 잘난 척해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잘난 척한 사람 하나님 잘 안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겉보기만 사람이 태도가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져보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결심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잘할 수 있어. 여러분 힘듭니다. 하나님 쓰시기가 참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고치시고 이렇게 새롭게 살려주신 이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함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 이제 원래 리더십이 탁월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다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고통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하는 것,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뚫지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졌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 못 뽑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저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출되고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리더십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루아침에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 목사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우리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를 다듬기 위해서 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다듬어가는, 목사를 다듬어가는, 리더십을 다듬어가는, 그걸 위해서 개척교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텐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저도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여러분을 재촉하실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일하는데 힘들고 돈도 없고 이럴 때라도 주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결국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워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공동회의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